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들, 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은요, 제사장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또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는 말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전에는 성막에서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을 함께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월 10일 날 속죄일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여름이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새해는 겨울 1월 1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런 그 날짜가 아니라 6월절이었던 봄이 새해입니다. 그러면은 7월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 가을 정도가 돼야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욤키포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고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똑같이 이 일을 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괴롭게 하라는 거는 자신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금식하면서 근신하라 라는 뜻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날은 절대적으로 안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일에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또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휴식의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안식일 논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고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쉼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떡을 떼고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교인들과 우리 교우들과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는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안식이고요. 두 번째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일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은요, 그에 대한 반론을 사람들이 펴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주일만 그렇게 뭐 강조를 하십니까? 매일이 주일입니다. 네, 어떻게 주일만 주일입니까? 특별히 주일만 유난 떨 것이 아니라 매일을 주일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떼어서 살지 않으면 나머지 날은 안 봐도 비디오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은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주일은요,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죄를 속죄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날과 달라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남은 일주일을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또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29절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두 고단한 삶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고단한 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까지만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궁극적인 목표, 영원한 안식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적극적으로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고 또 영혼의 안식이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면서 그것에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기쁨으로 지키시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